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고 또 진정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의 41편은 시편의 제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까지는 시편의 제1권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양한 시로 구분이 됩니다. 지혜의 성향과 기도와 탄식과 확신과 찬양의 시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다양한 시에 해당하는 41편의 시, 다윗의 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인간도 서로를 돌보아야 함에 대해서 그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는 확신하며 그의 경험담에 의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고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란 말 그대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쪼들려 사는 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또 병든 자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또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병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당하여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가난한 자를 회피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대로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를 기다리며 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을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만나러 와서는 그들이 진심이 아닌 말을 그렇게 빈말을 하면서 악을 모아둔 말을 밖으로 나가서 그에 대해 헛소문과 비난에 대한 것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가 겪는 어떤 비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계속하여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를 두고 험담하고 그를 해할 궁리를 그렇게 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몹쓸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믿던 가까운 친구들도 그와 함께 떡을 먹고 나누던 이들도 그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가깝게 지내던 같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같이 먹던 함께 그렇게 정말 믿고 신뢰하던 이들이 그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족도, 그 어떤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심정과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마지막 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그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갚아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 감정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줄을 그는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확신은 그를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순환과 고통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계속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에 그가 하여야 할 일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환난의 때에 건져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을 균형 있게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또 온전하게 우리가 분량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정말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따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 로마서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